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교재는 34페이지 의미분석 성경개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지금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보았던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헬라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또 유대인들은 또 자기네들 전통으로 율법주의자들은 또 보고 있었을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한다. 죽음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 다음 세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초월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 이거죠. 읽고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 많이 놀라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족보책 가져오라 그래 놓고 쭉 족보책을 설명한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당신네들 조상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황당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은 이해한다는 것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신학 총서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에 성경신학 총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총서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신학은 뭐냐 하면 주어가 이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른바 중생한 이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시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중생한 이성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공부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이 중생시킨 타락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도 알 수 없고요. 그렇다고 노력해서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타락한 백성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낸 거죠. 그게 중생한 이성입니다. 그 다음부터 너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들 큰 매스컴도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고요. 돈과 도덕적 비리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고, 진짜 그걸 볼 때마다 야 진짜 말씀 몰랐으면 어떨 뻔했나라는 진짜 몸서리 쳐지는 상황을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죠. 자, 그 중생한 이성을 보고 너 보고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키워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양식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영생을 얻는 양식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걸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백성에게,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가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당신이 기록하여 놓으신 감동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그 성경신학을 20권으로 2014년에 14년 3월입니까? 완간이 됐습니다. 1987년부터 한 27년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완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성령께서 저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고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알리면 되겠다라는 내용의 비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부터 27년은 아니죠. 한 31년 전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31년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과 더불어 1987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누구에게 듣기 좋으라고 또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가 제 신변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20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서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이 한 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18권이 있고요. 그 다음 결론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서론을 87년에 쓰고요. 1988년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 성경신학 총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어느 저자가 썼다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흘러온 한국 현대 교회사에서 6.25 이후 한국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서론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다 하나하나 몇 장 몇 절까지는 적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성령께서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이 맞다. 이걸 증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이 올바른 뭐가 될 수 있다. 신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어디로부터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서론을 시작해서 본론으로 증명을 하고요. 결론에 가서 다시 누구 목적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는 역사, 하나님을 두렵게 경외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그걸 찬양하게 하는 역사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서론에서부터 본론까지 제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대로 총서를 그야말로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이게 이제 처음이고 또 이게 서론이라면 말만 서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론이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되죠? 본론하고 필히 연관이 돼야 됩니다. 이제 2014년에 완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말할 수가 있죠. 증명도 됐고 오류 없이 지켜봤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앞으로 보실 때는 뭘 공부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신학 총서 20권이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있다. 좀 막연하게 뭐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을 지난 시간에 첫 해설을
1페이지서부터 많이는 못 나갔죠. 사실 33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34페이지에서부터 한 100여 페이지까지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성도님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내용으로도 그렇고 책으로도 그렇고 확인해 오셨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개하는 서론 부분. 자, 서론이 책 이름을 안 적었네요.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서론이 뭐냐 하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뭐냐 하면 성경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지고 논해놓은 것이 성경 강론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시는 대로 이제 18권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뭐죠? 성경 신학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분석 개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론이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큰 틀을 잡고 하나하나씩 풀어놓은 것이 강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몇 장 몇 절 어떤 개념까지 전부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고 강론이 가능하고 강론을 통해서 보니 여전히 여기서 말했던 개론대로 하나님 중심이구나라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죠? 신학에 대한 개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책 제목 이해하셨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개론과 여기 개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 강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2014년에 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만약에 신학 강의를 제가 한다 해도 이렇게 소개를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뭔가 공부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주일날 말씀드릴 때라든지 화요일날 강의할 때라든지 저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주제에 맞춰서 그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신 대로 성경신학 총서 해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하고요. 다음까지 서론을 3, 4, 5월에 할 거고요. 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7, 그 다음에 8, 9까지 할 겁니다. 8, 9, 10 정도까지 할 거고요. 결론을 10, 11, 12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0여 시간에 걸쳐서 성경신학 총서 해설을 하면 여러분들이 행여나 내가 지금 결론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 나타났던 19권이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라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공부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20권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0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강론집 2권에 몇 권을 읽었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성경신학 총서를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걸 한 1, 2, 3월 달부터 했으니까요. 7월, 8월 달 이제 빼면 9번이잖아요. 9번에 걸쳐서 한 36시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계시록 강론집을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머릿속에 다 몇 권이 들어있다? 20권이 들어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구절 속에서 논리적 흐름을 따라 의미 분석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좀 더 세밀하게 그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 강론을 좀 더 쪼개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각각의 시간들이 저 역시도 제 스스로도 분리가 되지 않고 서로 모여서 내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공부를 어느 누가 와서 하더라도 20권이라는 그림을 다 그리고 여기에 뭐 누구를 불러서 뭐 세미나를 하시든지 또 뭐 특강을 들으시든지 또 필요한 강의를 들으시든지 그걸 앞으로 이제 누가 주도하고 이거면 계속 누구를 쳐다보는 거죠. 뭐 진짜 꿈 같을는지는 몰라도 어떤 예를 들면 외국어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지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신학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다 큰 행사를 무슨 단체들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내 알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왔는데 그 사람 한번 내 친척이긴 한데 도대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한번 주최해보자. 그걸 굳이 학술원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데리고 와서 우리가 반박을 못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안 하느니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면 돼요? 성경신학 총서 20권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 그 구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게 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갈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있는 자라는 저희들 후배나 자녀들도 그래서 모든 학문을 듣더라도 그것을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다 이제 마련이 된 성경신학 총서라는 해설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의 성격이 약간은 그 공부하는 방법 또 전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34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분 총체적인 서론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 33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 10페이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발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사단이 말씀 운동을 친 부분은 어디를 건드렸냐면요. 성경 강의는 많이 듣게 했는데 성경 본문을 안 읽도록 했어요. 이 사단, 이 나쁜 자식이.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우리가 놀아난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약점을 이용해서 성경 본문을만 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고 이제 대부분 나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경 본문 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안 읽으면 더 큰 문제지만 읽어도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수천 가지 사건들을 논리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맞죠? 의미를 알아야 논리적 흐름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건 아브라함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삭 사건인데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로 보면 의미로 보면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중심으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논리적 흐름. 논리적 흐름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논증적 관계라 그랬죠. 논증은 뭐냐면 앞부분이 뒷부분에 뭐가 돼요? 근거가 되죠. 그럼 주장이면서 동시에 또 뭐가 돼요? 근거가 돼요. 마치 끝말잇기 놀이처럼. 우리 말에 참 재밌는 말이죠. 저희들 언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한 낱말을 제시해서 끝말잇기 놀이 하자 그러면 그 끝말을 첫말로 만들어서 그 다음 낱말로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 끝말잇기 놀이가 시작되려면 두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말했을 때 저쪽에서 말을 해줘야 끝말잇기 놀이가 시작이 돼요. 그럼 그게 발전하면 쉽게 말하면 3단 논법이 돼요. 네. 다음에 이제 좀 학문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홈팅 교사 양성반에서는 제가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논리학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강의 시간마다 할 게 없어서 그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진짜 팔방 미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쁜 책이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천 가지를 논리적 흐름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앞 뒤에 가면 잊어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단락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옆으로 가지수가 늘어나지만 논리적 흐름을 가져가지만 위로 쳐다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특징이 바로 구조적 틀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누구 보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 충실한다. 이게 5가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외워도 되겠죠? 그죠? 안 외워도 돼요. 이렇게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흐름에 논리적 흐름이 있고 묶어서 위를 봐야 하나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10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걸 33페이지에서는 학문적인 이야기로 진리체계다.
논리체계다, 통일성이 있다, 이런 개념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수평적인 것과 수평적인 논리체계와 수직적인 구조적들, 다시요, 수평적인 논리적 흐름과, 맞죠? 수직적인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연하게 쓸 필요가 없고, 그 개념 하나를 남들이 말하니까 따라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진짜 좀 나이브한 말로 그냥 진짜 다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한 몇 년 지나면 별 차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에 대해서는, 청소 20권에 대해서는, 청소 20권에 없는 뭐 재밌는 얘기, 역사적인 얘기하면 그건 안 들어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을 정작 얘기를 안 하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을 유혹하기에 그럴듯한 그 모든 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난 시간 1시간 했던 4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기록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페이지에서부터요. 총체적인 서론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총체적인 서론인데요. 어떤 면에서 총체적이냐 하면, 자, 이 페이지가 여러분 100페이지까지 이제 가거든요. 오늘 이제 100페이지까지를 강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처음 시작했던 무슨 강의가 오늘 마치면 무슨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 신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로 소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100페이지까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 100페이지까지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어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아직까지 강의를 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들으셨고 또 성도님들도 못 들으셨고 성도님들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모여서 공부하실 때 보면 그 다음에 저는 한 9년 전에 와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34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강조를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그 공부하신 분들이 요절을 다 모아서 이제 2페이지로 페이퍼를 주시더라고요. 요절만 모아서 저한테 이렇게 57개, 57개의 요절을 모아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 가치를 조금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여기 성경신학 본론도 나오고 결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감을 오늘 잡으시면 되냐 하면 성경 개론이 다 쓰여진 걸 보니 뭐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성경신학 개론을 먼저 쓸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근데 그 당시로 보면요. 1988년 당시로 보면 본론에 대한 여러분 성경 강론은 테이프 한 600여 개로 제가 가지고 있던 테이프는 제게 536개였거든요. 예. 그거 뭐 한 몇 개월 만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신되는 줄 알았죠. 그다음부터 망가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 본론이 이미 나와 있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단단한 기초를 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론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작업 구상은요,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책 없습니다. 보통 본론 쓰다가 결론 못 내고 죽어요. 20세기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론을 못 내고 죽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죽었어요.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말미를 장식하고 결론을 구상해 놓고 있다가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스위스 사람이죠. 그 칼 바르트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도 그럽니다. 결론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경을 안 보고 그걸 봐야 되니까. 그게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의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 지금이야 저자랑 같이 살았고 그때 그런 걸 봤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40년, 50년 흘렀어요. 이 책의 특징이 서론이 나오고 뭐가 나왔다? 결론이 나왔다. 이건 하나의 연구 주제도 되고 발표감도 되는 겁니다.
이걸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끌어낸다?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겁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미 본론이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글로 테이프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본인 눈으로 확인한 바가 이미 강론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로 모아진 겁니다. 또 하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 이 결론이 나올 때 장안중앙교회 대치동에서는 수요일 날마다 뭐가 있었어요? 조직신학 강의가 있었죠. 맞죠? 처음에는 누구 했었죠? 박용영 박사, 보수주의 신학. 그 다음에 또 누구 했죠? 칼빈 강요. 그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 박용영 박사님의 조직신학 강의가 되면서 신학이 철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여기에 큰 자극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 강의가 들었었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이제는 좀 모아지면서 어느 쪽으로 성경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성경 어떤 구절 속에서 그냥 결론을 딱 내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이제 성경신학 총서 해설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총체적인 서론에는요. 이미 여러분들 이 서론이 말이죠. 100페이지까지 가는 이 서론이 이 자체가 여러분들 구조 중심이다라는 걸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세 줄 나와 있는데요. 성경 개론의 개괄적인 어떤 논리의 총체적인 서론에서는 부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피하고 총괄적이며 개괄적인 서론 내용이라 나오죠. 이제 말들이 이제 어려운데 쓰기는 어렵지만 내가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제가 겪은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총괄은 똑같고요. 그죠? 총괄, 개괄이잖아요. 총괄은 뭐냐 하면 하나로 묶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본다는 의미에서 총괄이에요. 총괄.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보이잖아요. 전체가 보이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 그 총체 주제와 관련된 뭐가 찾아질 수 있을까요? 요절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읽었죠? 그게 성경 지금 이 저자에 의하면 성경 전체의 요절이거든요. 그럼 요절이 나오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개괄은 뭐냐 하면 총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아놓은 구절. 아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총괄은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고요. 개괄은 그럼 어디 가서 묶이느냐 한번 찾아봐라. 이러면 어디로 모아져요? 요절로 모아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총괄이라는 말은 여러 잡다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게 총괄이라 그러고요. 개괄은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줄거리를 뽑아내는 걸. 이게 여러분 국어의 사전적 정의예요. 이대로 하면 100% 맞는 거예요. 개괄은 뭐냐 하면 개괄에는 전체를 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개괄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할까요? 총괄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개괄이 될 수가 없어요. 개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괄적이며 개괄적인 서론이라는 이런 말들은 이해는 하시고요. 이걸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 뭐 손자 손녀한테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개념을 제가 알고 있으면 되죠. 전체를 설명해주고 거기에 가장 연관되는 요절을 찾아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33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이 개념이 주도합니다. 총괄적이며 개괄적인 서론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4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은 개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괄적인 내용과 개괄적인 요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자 및 기록 기간이 나오고요.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면 1600여간이라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는 한 1000년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안 주죠. 그죠? 이 진짜 무서운 시간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요. 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제사장이 살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럼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증거를 400년 동안 안 보여줘요. 진노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진노죠. 그 사이에 여러분 이제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도 메시아다라는 사람부터 해서 답답한 심정이 언제 오냐부터 시작해 종말론이 그때 막 생겨나요. 언제 오시는지. 그러니까 답을 안 주면 제가 볼 때는 이 진짜 400년이 중세 암흑기라는 천년보다가 더 무서운 시간이 여러분들 유대인들한테는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는 기간입니다. 전통이고 뭐고 뭐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무슨 왕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를 맞이했어요? 아니죠. 그냥 저 어디 골짜기 사는데 누가 유대 왕통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다 축소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날 자 예수에 대해서 그 자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면 1000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요. 엄청 빠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요. 거의 60년경에서 시작해서요. 95년에 마치니까 35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 그럼 답은 아닙니다만 제 느낌에는 이방인을 사랑한 증거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 기록을 빨리 완성한 게 아닌가. 왜요? 바쁘시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곳곳에 뭐가 전해져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해져야 되니까 분량도 구약처럼 많게 하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 같은 사람은 저 공부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는 게 좋은데 빨리 줄여서 유다서 같이 막 어떤 건 한 장으로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오바댜 같은 한 장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을 35년 만에 그냥 조기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1350년경 정확하게 말하면 그 400년 넘은 이제 한 1500년경 되고요. 자, 여러분 성경 요절 및 주제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말을 좀 연결을 시켜 볼게요. 성경 요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총괄과 개괄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성경 요절을 찾으려면 전체가 보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총괄적이어야 돼요. 맞죠? 총괄적이 보이면 그걸 담아놓은 구절을 모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아까 개괄적이라 그랬어요. 그게 모아진 게 뭐냐면 성경 요절이에요. 그래서 총체적 서론의 두 번째 줄에 있었던 총괄적이며 개괄적인 서론 내용이라는 걸 화살표를 밑으로 쭉 끌어당겨서 성경 요절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성경 요절은 뭐가 보이고 총괄이 보이고 총괄을 담은 개괄이 담겨있는 요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똑똑해진 기분이죠? 맞아요. 성경 가지고 똑똑해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글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한문이 이 전부 한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문은 또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다 의미를 담는 글자고 일부는 또 우리 순수 국어도 있고 이게 막 합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한글을 주셨어요. 한글로 여러분 성경 신학이 완성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요절이 나오면요. 뭐가 나오게 될까요? 주제가 가능한 거예요. 주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전체가 보이면 개괄적인 의미를 담는 중요한 줄거리를 모을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줄거리를 모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 개괄적인 요절이다. 요절이라는 게 포착이 되면 그와 유사한 구절이 나올 때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바로 그 구절인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들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야 하니라라는 구절이 탁 들어오죠. 아까 뭐 때문에? 찾아준 요한복음 5장 39절 요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다가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몇 구절을 더 찾아서 더 추가해서 남들한테 알려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부가 되고 이른바 세상에서는 그걸 연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독창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은 독창적인 게 엄밀하게 말하면 없어요. 독창적이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돼요. 부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디로 꼭 돌아올 수 있어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떤 지식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아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발표하자 그러고 또 숙제 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부담을 많이 줬더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 하나가 당신이 앉아서 맨날 보니 그렇지. 아 그때 진짜 등에 땀이 흐르더라고요. 아, 맞다 저 얘기가. 그래서 공부 안 하느냐고 자꾸 다그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다. 근데 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신학 총서 해설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어디로 객관로 들어가질 않으면 나한테 양식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께서 이걸 괜히 밝혀주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총괄적이며 객관적인 서론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내려오면 뭐와 연관이 된다? 요절 및 무엇으로? 주제로. 자, 여러분 주제를 한번 볼게요. 주제를 35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가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걸 주제고 그 밑에 보면 부제가 나오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게요 앞에 나온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주제는 여러분들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조를 짜서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의 논리적 흐름은 전부 누구 얘기예요? 메시아 얘기죠. 올 메시아, 오신 메시아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제라는 게 여러분들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제가 아니라 상호 근거가 돼요. 위로 쳐다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밑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 매 사건마다 확인이 되어야 누가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대로 하셨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 주제와 부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게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학문적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말해요. 순환 논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요걸 빠져나가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세상의 어떤 논리로 보면 이 아주 취약한 순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순환 논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전에 이미 사셨죠. 살아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살아계셨던 분이 창조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져서 끝나요. 결국은. 맞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결국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순환 논리 속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듣게 돼요. 성경이 순환 논리 아니냐. 마태복음 진리가 왜 진리냐고 물으니까 뭐 구약 때문에 그렇다. 구약이 왜 진리라고 그래? 그럼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순환 논리 맞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순환 논리라는 것 이전에 또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 언약하고 성취하는 구조 전체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뭐 해놓으셨다? 정해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환 논리가 아니라 바로 그걸 계시라 그런다. 계시라. 언제 있었던 여호와의 뜻과 의지와 생각이 창세전에 있었던 생각이 지상에서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세상을 뭐 한 것이다?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면 언약성취 막 나오는 게요. 마치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성취를 위로 쳐다보게 되면 바로 그 구조가 누구를 확증하는 최고의 구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최고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단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혹은 좀 이론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개론에서는 이걸 염두에 둘 때요. 일반 성도들도 염두에 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까지 박영용 박사의 어떤 교회신학까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기독교 강요랑 박영용 박사님 당시에 교회신학을 강의한 곳도 없고요. 교회는 물론 없고요. 신학교도 없어요. 요즘은 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주 좀 독한 선생님을 만나서 기독교 강요 6권을 한 학기 만에 다 읽었거든요. 한 시간에 50페이지, 100페이지씩 발표해서 그렇게 읽었는데, 그걸 읽는다고 해서 개혁 신학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건 물론 아니니까요. 유례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30년 훨씬 더 됐죠. 30년 전에 대치동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개론을 쓸 때 무슨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전통 개혁파 신학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관리해 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 신학 공부 시간에 다 들었던 개념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아까 통일적이다, 총괄적이다, 개괄적이다, 신학의 주관자다,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부제의 관계는 상호 근거 관계다. 아셨어요? 예.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구조적 틀을 만들어서 위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와 부제의 관계를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제는 구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도요, 앞부분에 나타난 개념으로 본다라면 성경 전체를 뭘로? 구조적인 틀로 보는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주제는. 자, 그 다음에 부제는 신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약이라는 개념 속에다가 어디까지? 구약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쭉 순서대로 봐가는 거 있죠. 예, 이게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올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위로 딱 쳐다보면 그게 전부 누가 언약하신 일이 이루어져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개론도 또 완판에 이제 일본 지금 결정판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고요. 나올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 개론이라든지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까지 2005년도 나온 거니까요. 이 손질될 때 이제 저자랑 또 여러분들이 같이 저자한테 토론도 하고, 또 성경신학 있는 동안에 저자랑 끝마무리를 있으신 시대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즐겁게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남겨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사악한 생각이 들죠. 아, 공부를 안 해야 저자가 더 오래 사신단 말인가.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 요절 및 주제가 여러분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죠?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주제는 누구는 누구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이렇게 명제를 내면 근거가 뭐냐 이러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총괄적이고 개괄적이기 때문에 요절이 나오고요. 맞죠? 그죠? 요절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론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총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총괄적인 의미를 담는 뭐가 보이죠? 개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절을 찾게 돼요. 요절을 찾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주제를 만들게 돼요. 주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계속 뭐를 확인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더라는 주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성경 기록을 왜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정한 대로 성취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그 다음 보세요. 3번 35페이지 기록, 동기와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록, 동기와 목적에 가면 이제까지 총괄, 개괄, 요절, 주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목적에 가면 누가 모든 사건의 주어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 동기와 목적에 가면 첫 문장이 누가?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어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 동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동기와 목적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우린 이 사실을 이미 앞에서 다 확인한 거죠. 그럼 전체 내용이 바로 어떤 동기로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피조된 인간과 만물의 저주가 덮여서 피조물을 통해서는 누구를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 자존하시는, 영원 자존을 줄이면 영존이라 그러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왜 처음으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썼을까요? 피조 세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어떤 이 상태로 창세전 여호와를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너무 쉽게 해도 된다고 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적어도 누구 이후냐면 칼빈 이후 한 60년, 7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라는 주어 속에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그냥 기독교에서는 의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개론의 구조에서는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태어난 인간의 본성과 이성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살아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진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여기 보세요. 자기 잘 보세요. 여기 계시해 주어, 계시 동그라미, 계시해 주어 알게 하셔서 이게 여러분 인식입니다. 이 인식 알게 하셔서 또 해석도 들어가게 되겠죠. 계시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통한 인식 계시 인식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요? 경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시 인식 경외 찬양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 자존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알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계시라는 말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신학 용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왜요?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계시의 반대된 말이 뭘까요? 피조물의 전적 타락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기 계시라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다음에 뭔가를 보태면 말이 돼요. 그게 이런 아는 척하는 거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모르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계시라는 말에 반대말을 찾으면 되죠.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지, 무능. 여러분 전적 타락이 여러분들 다르게 말하면요.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할 수 없는 무능이고요. 그 본성으로 보면 불의한 거예요.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해도 의의가 안 되는 거. 그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불의한 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신 당신의 영원 자존성을, 좀 말을 만들면요, 영원 자존성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부터 계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이 돼요? 영원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성경신학을 통해서 만날 때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지식 과시나 한 수 배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강의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알고 믿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4페이지에서부터 저 시간 많이 가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개념들이 앞에 그 개념을 쓴 다음에 바로 뒤에 무슨 개념 쓴다? 그 개념을 쓴다는 거죠. 그거 다 확인하셨죠, 그죠? 여기 자기 계시까지 이제 왜 나왔는지 저희들이 확인했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책 페이지 어디를 펴더라도 어떤 좀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야 수십 번 이렇게 연습도 하고 말도 해서 하지만 최소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